이 저녁 주 안에 있는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서로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다음과 같이 축복합니다. 새해 주님 주신 힘으로 살아갑시다. 새해 주님 주신 힘으로 살아갑시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벌써 새해가 2주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새해 결여한 그 힘으로 어떻게 잘 살아가고 계신가요? 삶을 살아갈 힘을 우리는 또 어디에서 얻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다시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삶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힘으로 버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매일의 삶이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그 삶들로만 가득하면 좋으련만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우리의 삶은 마치 거센 파도 위에 올려진 그 한 척의 배와 같아 보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거센 파도와 같은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파도는 우리의 삶을 깊숙이 침투하여 우리의 삶을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히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누군가는 우리의 삶을 가리켜 오리무중이라 하였습니다. 오리무중. 그 뜻은 오리 안이 짙은 안개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는 길을 찾기가 힘들듯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 짙은 안개 속에 있는 것과 같아서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잠시나마 마음을 달래기 위해 그리고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 무언가를 그렇게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요즘 길에서 반려견을 쉽게 마주칠 수 있습니다. 품에 안고 가기도 하고요. 보자기에 싸서 뒤에 등에 짊어매고 또 가기도 합니다. 또 유모차에 태워 끌고 가기도 하고요. 심지어 목마에 태우기까지도 합니다. 사실 반려견을 집에 들이는 순간 우리의 삶이 매우 바빠지죠. 잠자리도 만들어줘야 되고 대소변도 치워줘야 하고 또 때에 맞춰 산책도 시켜줘야 하고요. 또 목욕이나 미용도 해야 합니다. 또 아프면 사람처럼 병원에 데리고 가기도 해야 합니다. 이처럼 반려견을 들임으로써 여간 우리의 삶은 바쁜 삶이 되곤 합니다. 현대인들은 왜 요즘 이렇게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본인에게는 기쁨이 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식은 키워도 그렇게 효도를 안 하는데 반려견은 꼬리를 사정없이 흔드니까 나를 그렇게 애타게 반기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반려견의 관심과 물질을 아낌없이 쏟은 까닭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아무리 등록금을 대줘도 아무리 잘해줘도 아무리 정성을 다해줘도 나중에는 부모를 헌시짝처럼 버리기도 합니다. 이 반려견들은 나갔다 오면 꽁꽁 뛰며 꼬리를 흔들며 야단을 치니까 그것을 보는 재미와 기쁨 때문에 우리가 수고를 마다 않고 키우고 있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반려견 한 마리를 키우는 목적도 그러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격차이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서 덕을 볼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인간의 그 거래라고 하죠.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전혀 아닙니다. 제가 이전에 햄스터를 키우겠다고 햄스터가 들어갈 집을 사놓고 또 거기에 톱밥으로 바닥을 채우고 또 운동할 런닝머신도 그 쳇바퀴 있잖아요. 런닝머신도 갖다 놓고요. 또 운동하다가 힘들어서 물을 마셔야 되니까 정수기도 갖다 놓고요. 또 가끔씩 배도 만지작거려 줘야 됩니다. 소화가 잘 되도록. 또 무서울까봐 불도 켜주는 온갖 것을 치장해 놓고 햄스터를 딱 그 안에다 집어 놓으면 제가 햄스터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햄스터야, 잘 살아라. 잘 살아라.
제가 뭐 햄스터에게 집을 꾸민 뭐 청구서를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너가 무럭무럭 자라서 나에게 효도해 달라고 제가 뭐 큰 기대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햄스터를 키우기에도 그 많은 준비를 우리는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바로 이 땅에 존재케 하는데 얼마나 준비를 하셨는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공기 중에 산소는 몇 프로나 됩니까? 또 이 지구는 바로 태양에 대해서 23.5도나 기울어야 되고요. 거리는 18만 5천 킬로보다 더 가깝거나 더 멀어서도 안 됩니다. 인간이 광활한 우주에 비하면 마치 먼지와 같은 이 지구에 존재하게 되는데 얼마나 수많은 변수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야 바로 인간이 이 지구에,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겠죠. 마치 우리가 반려견 한 마리를 키우고 햄스터 한 마리를 키우는데도 그 많은 사전 준비를 하듯이 그렇게 준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그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그 은혜에 보답하여 갚은들 우리가 무엇을 갚을 수 있을까요? 사실 어떤 행위와 노력도 하나님께는 소용없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것 이상,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과 같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바로 우리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최고의 섬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최상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영광의 길이고 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바로 우리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최고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서는 크게 1장에서 7장 그리고 8에서 13장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에서 7장은 느헤미야의 귀환과 예루살렘 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8에서 13장은 이스라엘 언약 갱신과 회복, 바로 여기 개혁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성전도 재건되고 성벽도 바로 완성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위함인지 깨닫게 하는 그 느헤미야의 깊은 생각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주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실행되는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은 그 삶의 모든 궁극적인 초점은 바로 예배드리는 삶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바로가 바로 모세에게 묻습니다. 왜 어디로 가려 하느냐? 그랬더니 모세가 대답합니다. 우리는 4일길을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한다고 대답합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었습니다. 바로를 예배하고 살아야 하는 삶 가운데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변하는 모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멈추게 되고 또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흐트러지게 되면서 결국 바알과 아세라상을 예배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제2의 출애굽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살아가는 이 땅이 바로 한국 땅이냐 미국 땅이냐 무슨 이런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걷는 이 길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애국과 같은 곳에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느냐 아니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여전히 세상을 닮아가고 있고 또 여전히 세상의 신들을 숭배하고 있느냐 바로 이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또다시 아수르와 바벨론을 끌려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의 주소를 영적인 주소로 바꾸어서 우리는 늘 해석할 수 있는 그 점검과 식견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는 지금 어떤 자리인가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 남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힘과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까닭은 이 땅이 여전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그곳에 아직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그 땅을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 우리가 귀향해야 할 그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이렇게 날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를 부르고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아버지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성전 안에 있어도 그곳은 성전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다면 세상을 정말 세상 속에서 우리 버려진 채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삶인 것입니다. 보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곽이 완성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집중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뜻밖의 바로 스스로 에스라 학사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말씀 사경회와 같은 것들이 열리게 됩니다.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영적 회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드러나는 것들만 바로 회복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가장 궁극적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은 신앙의 회복이고 믿음의 회복이고 우리 예배의 회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은 것 같은데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전도 있고요, 무너진 성벽도 다시 재건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 백성, 이 유다 공동체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답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듣고 싶어 예루살렘 성의 수문 앞 광장으로 모여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백성들은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시작된 그 모임은 정오까지 최소한 6시간 이상을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에스라 좌우로 13명이 바로 함께 서서 율법책을 읽게 됩니다. 이때 율법책은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바로 다 같이 일어나서 그리고 손을 하늘을 향하여 펴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면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이처럼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합니다. 그때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던 나왔던 반응이 무엇인가요? 바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자 울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웃과 나눔의 예배를 드릴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 1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말씀을 듣고 왜 옵니까? 왜 눈을 감으면 눈물이 나고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왜 눈물이 나는 것일까요? 바로 회개가 일어나고 지난달에 죄악에 대한 자복함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고 넓고 높은 그 사랑과 은혜가 바로 은혜의 바로 눈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는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리게 되죠. 그 눈물은 상처받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로 인해서 굶주리고 헐떡이며 가난하며 상처받은 영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치유받고 회복받음으로써 흘리는 그 고귀한 눈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하나님께 엎드렸더니 그 넓은 가슴으로 안아주는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의 눈물일 것입니다. 이분이 내 아버지이시구나. 내가 왜 아버지를 오해했었나? 왜 내가 아버지께 돌아오지 못했었나 하고 기쁨과 감격 그리고 통회함이 그 교차함의 눈물일 것입니다. 그 눈물은 어느새 기쁨의 눈물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눈물이 메마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부흥은 바로 대회개로부터 시작하였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회개의 조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하고 그 말씀을 듣고 통회함으로 시작하고 그 눈물과 탄식, 회개와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이 이제는 변하여 오히려 기쁨이 되고 그 말씀 가운데 기쁨과 그 회개 가운데 주어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바로 오늘이라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진정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대문 교회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값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것저것에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수준까지 우리는 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수준까지 오르도록 도와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주기도문인 거 아시나요? 우리가 철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떠한지를 내가 알 수 있겠니? 내가 좀 성숙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보다 더 크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니? 또 하찮은 욕망과 탐욕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겠니? 그리고 너 한 사람의 필요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지체와 이웃들과 함께 그들의 아픔과 기쁨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겠니? 이렇듯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이 생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이라는 삶을 밝힐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께 대한 그 기쁨이 충만하고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바로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 기쁨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오늘을 밝힐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바로 이 복된 2024년 새해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 이 믿음의 여정의 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 찬양은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힘이요, 우리 가정의 힘이요, 우리 남대문교회의 힘이요 라고 고백하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주시는 그 위로의 힘이요, 소망의 힘이요, 치유의 힘이요, 회복의 힘으로 이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걷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 눈물이 앞을 가리고,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 내 기쁨 되시니.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니, 바른 길 가게 하시니. 바른 길 가게 의지하고 따라가리. 의지하고 따라 오직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예수는 나의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영세월을 한없는 복을 주시고, 한없는 복을 주시고. 아멘.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 다음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힘을 얻게 하소서. 세상의 값싼 기쁨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그 기쁨 가운데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옵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제일 가는 사람의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오늘을 밝힐 힘을 얻게 하옵소서. 슬픔뿐인 이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힘과 모든 어두운 상황을 밝힐 힘이 바로 세상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뜨겁게 합심으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
아버지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아버지 세상 살아가길 원하옵니다. 하나님 새해가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값싼 기쁨으로 그 기쁨으로부터 얻는 힘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이 시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주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과 수치와 비방을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기 원하셨던 주 안에 있는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주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기뻐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그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이 시간 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힘이 들 때 주님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고한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삶이 막히고 앞길이 없고 날 도와줄 이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남대문교회 권속들 이 한국교회 열방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내 악을 가리우고 아버지 이생의 자랑 아버지 정욕과 아버지 온갖 유혹들이 아버지 나의 기쁨을 빼앗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옵시고 이 믿음 가운데 우리 믿음의 길을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그 기쁨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소망을 주옵소서. 하나님 슬픔뿐이 이 고단한 인생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병이 들어서 아버지 어찌할 수 없는 아버지 사방에 둘러싸인 우리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파서 고통으로 신음하는 우리 성도님도 있습니다. 하나님 국제적으로 어려워서 또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갈 길이 없어 어두움을 헤치는 우리 성도님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어두운 상황 가운데 밝힐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고 성령의 불을 밝혀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불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어둠이 물러갈 수 있는 아버지의 밝힐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게 없어서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것에 우리 힘을 아버지 얻게 없어서 아버지 오늘을 밝힐 힘을 얻게 없어서 아버지 우리의 힘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힘을 얻겠습니까? 아버지 갈 때마다 후히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우리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주시는 힘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와 늘 동행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바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바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오해와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아쉬움과 모든 거룩지 못한 것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사랑의 불길로 우리를 밝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남대문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보다 긍휼을 원하시고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주 안에 있는 기쁨임을 우리가 배우게 하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세상 값싼 기쁨을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라보지 않게 하옵시고 아버지 영원토록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듯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는
아버지 앞으로 나오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끝으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을 올 한해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역에 또한 우리의 모든 상황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사랑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 한 분만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그 사랑과 은혜와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심을 하나님 우리들이 경험케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올 한해도 믿음의 길로 또한 승리케 되는 사랑하는 남대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이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 이 기쁨을 위해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